열왕기상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교회 설립 예배로 한 주 건너뛰었고, 그 전주에 열왕기상 6장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열왕기상 6장은 성전 건축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전 건축의 목적,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하면은 성도들이 좀 알레르기 반응을 많이 일으킵니다. 그러나 건물을 건축하는데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에 그 성전 건축할 때의 본래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건축하는 데 그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이 교회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함축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교회의 건축, 성전의 건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의 소리를 내야 하는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의 목적은 하나님의 소리가 나오는 곳, 기도의 소리가 나오는 곳, 그것이 목적이지 교세를 늘리거나 재정이 많아지거나 어떤 프로그램이나 퍼포먼스를 많이 하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솔로몬 왕이 아버지께서 염원으로 가졌던 성전 건축을 본인 대에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 건축할 때에 그 가졌던 그 마음, 그것이 뭐냐?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서 그 음성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말씀 안에서 산다. 이것이 성전 건축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보이기 위해서 우리 성전 아름답지,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퇴색되고 변질됨으로 인해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성전, 교회 건축하는 데에 몰입을 하다 보니까 성도들의 삶이 피폐해져 가고, 성도들이 정말 그 건축에 의해서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고 싶은데도 그것이 너무 지나치게 강요를 하다 보니 성전 건축, 교회를 건축하다가 시험이 들어서 다 나자빠지는,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건축할 때에 그러지 않았어요.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자기의 형편껏 기쁜 마음으로 했습니다. 딱 금액 정해놓고 장로는 얼마, 안수집사는 얼마, 권사는 얼마,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데의 목적은 하나님의 소리가 이 교회, 이 성전을 통해서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성도들이 거기에 아멘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이며 은이며 이렇게 헌금을 한 거예요.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할 정도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에 목적이 있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해오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림도 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요? 왜 이 건물이 필요하고 왜 우리가 모여서 이래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의 소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의 소리가 나와야지 장사의 소리가 나오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변질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온 성도들이 가스라이팅이 돼서 주객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목사의 야욕과 욕망에 의해서 교회가 끌려져 가요. 그러니 그 교회는 주님이 임재하는 교회가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전 건축의 목적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 되어야 그 목적으로
그 말씀이 이 성전을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앞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집니다. 자, 성전 건축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지지난주에 말씀드렸고, 오늘은 말씀을 이어서 드린다면 오늘 제목은 야긴과 보아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야긴과 보아스, 언뜻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무슨 뜻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과거에 야긴과 보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본 분들은 아마 무슨 뜻인지 잘 아실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7년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차례가 무엇이냐면 솔로몬이 귀거하는 왕궁을 짓게 되는데, 이 왕궁을 건축하는 데 13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성전과 또 솔로몬 궁이 합쳐서 20년에 걸쳐서 건축이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 궁을 13년 동안 건축을 하고 난 뒤에 솔로몬 그 궁전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건축을 했어요. 그 건축을 했음에 거기에 따른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어떤 말씀으로 돌아가느냐, 야긴과 보아스, 성전에 필요한 그런 기둥과 거기에 필요한 기구들에 대해서 내용이 바뀌게 돼요. 자, 이런 점으로 볼 때에는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성전 건축이 맞춰졌어요. 그 다음에는 솔로몬 궁이 건축이 맞춰졌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궁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앞으로의 왕으로서 이제 성전도 건축이 되었고 궁도 건축이 완공되었으니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합시다, 어떤 정치적인 그런 얘기들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성전 쪽으로 돌아가서 성전 앞에 두 기둥을 세우고, 또 거기에 따른 놋바다라든지, 놋바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기에 앞서 몸을 성결하게 하는, 정결하게 하는 그곳이 바로 놋바다입니다. 그래서 그 놋바다, 또 그 이외에 여러 성전에 필요한 그 기구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전 앞에 두 기둥을 세우게 되는데, 그 두 기둥의 오른쪽에는 야긴, 히브리어로는 야킨이라고 합니다. 굳세게 하다, 세우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는 보아스라는 기둥을 세우게 됩니다. 한 높이는 한 18m 정도 이렇게 양쪽으로 기둥을 쫙 세웠어요. 이 기둥은 성전을 지탱하는 기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으면서 거기에 있는 기둥이 아니고 성전 앞에 기둥을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지지대, 어떤 그 돌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 왜 야긴과 보아스라는 그런 기둥을 세웠을까? 여기에 오늘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것은 룻기에 나오지요. 룻기에 나오는 그 보아스의 뜻을 그대로 솔로몬이 그 기둥을 세울 때에 보아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력자다라는 그런 뜻이죠. 유력자. 룻에게 있어서는 그의 배필로 보아스가 유력자다. 해서 유력자다라고 하는 것은 힘이 있는 자다, 능력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아스는 하나님이 그가 능력이다, 그가 힘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긴은 그가 세우다.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셨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셨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저런 것이 있잖아요. 뭐 가훈이라든지 어떤 뭐 삶의 지표로 삼고자 하는 것들, 그런 문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야킨과 보아스 이것을 다 가정에 이 모토로 삼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정을 세우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아들을, 우리 딸을 세우신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이 성전에다가 기둥을 세운 게 아니라 그 앞에다가 두 기둥을 세운 데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어떤 의도냐? 백성들이 이제 성소에 예배를 드리러 오죠. 제사를 드리러 오죠. 그러면 성전 뜰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성전 뜰에 들어와서 이제 성소로 들어갈 때에 그 앞에 무엇이 있어요? 야킨과 보아스가 있어요.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셨다. 아멘. 그 마음으로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또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할 때마다, 회사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학원에서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세우셨다. 그 마음가짐으로 나아갈 때에 얼마나 든든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면서 그 기둥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하나님, 이 백성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이것이 솔로몬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솔로몬의 신앙 고백. 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리고 솔로몬 왕을 건축해서 완공했어요. 그리고 나서 야킨과 보아스를 탁 세운 것은 솔로몬의 어떤 중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의 그 간절한 신앙 고백이 그곳에 들어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했죠. 바요나 시몬아,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주님께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을 때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모습들이에요. 겉모습으로 열심히 하는 거, 열심히 일해서 이 능률을 통해서 성과를 드러내는 거,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그게 더 중요해 보입니다. 과정, 그게 뭐가 중요해? 결과가 중요하지. 정치인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과정이 어찌됐든 선거에서 승리만 하면 된다. 거기에 온갖 거짓과 술수, 선전, 선동, 뭐 여야가 할 것 없이 다 그런 것을 동원하잖아요. 뭐 때문에? 이기면 된다 이거야지. 이기면 된다. 그런데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결과가 어찌됐든지 결과는 하나님의 몫이고, 우리는 이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셔서 나의 가는 걸음걸음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내 인생은 비록 지금 너무 힘든 고난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시선을 느낀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라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나라를 통치하기에 앞서 일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요청하셨을 때 솔로몬은 다른 것 구하지 않고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그 지혜를 달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한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함에 있어서 내 경험으로, 내 지식과 내 노하우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백성들을 바라보고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하나님의 지혜로 판결하고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듣는 마음을 달라고 솔로몬은 기도를 했던 것이죠.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야킨과 보아스라고 하는 두 기둥을 세우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세워주신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래야 돼요. 여러분, 이 교회는요 야킨과 보아스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에 우리는 지금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에 교회는 야킨과 보아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바라보며 이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세우셔서 사람의 소리, 사람의 냄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 하나님의 나라 저 천성을 향해서 가는 그 길에 이 교회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쉼 없는 전진을 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목사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직자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과 지혜와 어떤 학력과 그 사람의 수준으로 인해서 교회가 판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힘들고 어려워도 단 한두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많이 보실 거예요. 유튜브를 많이 보시다 보면 아마 이찬수 목사님, 저랑 이름이 비슷한데 이찬수 목사님의 그 짤로 나오는 그 말씀, 중요한 말씀들, 또 핵심되는 말씀들 아마 보실 때가 있을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의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어요. 시골 교회의 목사님이셨는데 지독하게 가난하고 너무너무 힘들게 목회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방법,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를 부흥하고자 하는 이런 마인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 가운데 이제 시골 교회 목사의 아내인 사모님과 5 자녀들을 두고 떠나가신 그 모습 속에 생활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 상황이 되면 이제 교회 다른 목사님이 오시든지 아니면 교회가 문을 닫든지 그렇게 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 속에 이찬수 목사님이 이제 성장을 하면서 아버지의 목회를 바라보면서 늘 마음속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분당에서 그렇게 큰 교회를 하면서도 아버지가 가졌던 그 목회의 그 심정을 잊지 않아요. 항상 아버지께서 그토록 시골교회에 초라하게 지냈던 그 목사님이셨지만 그 아버지의 그 눈물과 성도들을 향하는 마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그 마음을 간직하고 지금도 수만 명의
성도들이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목회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교회가 있지만은 그 교회를 자랑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도들을 또 분립해서, 교회를 분립해서 많은 목회자들, 후배 목회자들에게 목양지를 이렇게 떼어주는 그런 일들도, 선한 일들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이 내 교회가 아니라, 나의 업적이 아니라 바로 야킨과 보아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를 세우신다, 하나님만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을 늘 갖고 있어요. 하나님, 참 제가 부족한데, 연약한데, 저의 모습을 통해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사모할 만한,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 왜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까? 왜 저로 하여금 교회를 계속 이어나가게 하십니까? 힘들 때는 놔버리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인간적인 생각도 많이 드는데, 하나님 왜 교회를 이루어 가십니까?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요, 여지없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건 네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내 교회라는 거예요. 내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있든 두 사람이 있든 100명이 있든 1000명이 있든 10,000명이 있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은 네가 중요한 게 아니다. 네가 능력이 있고 네가 잘남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합니다. 야킨과 보아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그 두 돌기둥이었다라고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을 해서 내 삶 가운데 야킨과 보아스, 하나님께서 굳세게 한다,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무엇을? 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학식과 경험과 나의 재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 세대에서 많이 심어줘야 합니다. 네가 공부하는 거, 네가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 일들, 이 과정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셨어. 하나님께서 너를 세우셨어. 너를 굳세게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능력을 주실 거야. 너는 그 하나님의 약행과 보아스 앞에 그것을 바라보고 아멘 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돼. 하나님이 하실 거야.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야. 그것을 우리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주입해 줘야 돼요. 주입해 줘야 돼요.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준다? 여러분, 선택권을 줄 수 있는 것이 있고 주지 않고 아이들한테 계속해서 주입을 해서 이 아이가 그것이 습관화되도록, 습관화가 나중에 신앙의 고백이 되도록 하는 것은 부모들의 몫입니다. 부모들이 너무 선택권을 주다 보니까 아이들이 선택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도 알아서 할 거야 이렇게 내버려 둠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후회하는 그 순간에는 과거에 내가 힘들고 어려웠던 것보다 그것을 다시 복귀해서 회복하게 하려면 수십 배, 수백 배의 고통이 따라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와요. 다시 돌아오기까지. 그러니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쉼없이 기도하고 또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부모 세대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1차원적인 기도를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녀들을 위하여 복을 빌되 이 아이가 야킨과 보아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아이들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껏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물질로 자녀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여러분의 능력으로 자녀들에게 뭔가 힘이 되어주고자 하는 것도 한계에 있어요. 이미 그 한계가 벗어났어요. 넘어섰어요. 이제는 오히려 자녀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이 복을 자녀들에게 마음껏 빌어주는, 하나도 남김없이 자녀들에게 빌어주는 그 축복이야말로 가장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솔로몬이 백성들 앞에서 야킨과 보아스 이 두 기둥을 세우면서 바라볼 때에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인해서 그 신앙 고백에 의하여 이 나라가 천년 만년 계속 하나님의 통치 속에, 다스림 속에 이어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중에도 계속 보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이 보고 들을 수 있겠지만은, 과연 그렇게만 계속해서 이 나라가 유지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갈수록 내 생각이 많아져요. 갈수록 내 경험이 자꾸 쌓여가요. 그러다 보니까 내 경험과 나의 지식과 지혜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의 그런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방법들을 동원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우상이 들어오게 되고, 세상 문화가 들어오게 되고, 세상 잡다한 그런 것들을 이 하나님의 나라 통치 가운데에 같이 섞어서 이것이 완전히 잡탕밥이 되다 보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어떤 것이 지금 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이, 이게 구분이 안 가요. 분별이 안 되다 보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자꾸 선택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얻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삶은 계속해서 인간 본연의 모습, 본래의 모습, 본능의 모습, 그 죄의 모습으로 계속 늪은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지. 점점 하나님의 시선에서 멀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헤어룸교회는 하나님의 시선에서 점점 가까워 가야 돼요. 점점 가까이 가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에서 떠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 우리 여기 앞에 건물에 하나님의 시선, 헤어룸교회 써 있는 저의 목회 철학이기도 하고 소신이기도 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시선이 늘 머물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시선이 느껴지고, 또 하나님과 우리와의 눈을 계속 마주치면서 거기에서 소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그런 은혜가 있어야지요. 그런데 사람은 보장할 수 없는 게 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건 내가 보장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 믿지 마세요. 그만큼 신뢰 없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단호하게 절대 확실하게 얘기하는데, 내가 보장하는데, 내가 보증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뒤통수 맞은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하나님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맹세하는데요, 하나님. 하나님 그거 안 믿어요. 왜? 저 밖에 서 있는 그 나무를 믿지 사람을 안 믿어요. 나무는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요. 변함이 없어요. 자기의 수명 다하는 그날까지 그 자리에 변함없이 때가 되면 푸른 모습으로, 때가 되면 열매를 맺으면서, 또 때가 되면 낙엽이 다 떨어지기까지 변함없이 자기의 할 일을 하고 있어요. 사람은 어떻습니까? 화려해 보이는 것 같아요. 대단해 보이는 것 같아요.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만물의 영장으로서 정말 훌륭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 믿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람 그렇게 믿지 않아요. 왜? 사람이 흔들리는 갈대처럼 언제 어느 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아까 유겸이 찬양할 때에 안 하면 어떡하지? 막 속으로 좀 그랬어요. 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주보에 이유겸 어린이 나와 있는데 찬양 안 하고 또 삐죽삐죽 되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애탈까. 사람의 마음은 환경에 따라서, 자기 사정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날씨에 따라서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지 몰라요. 솔로몬이 그래요. 성전 건축을 하고 솔로몬 궁을 탁 짓고 난 뒤에 야심차게 야킨과 보아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 할례받지 않은 저 많은 이방 나라들, 그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습게 여기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백성들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다. 그랬으나 솔로몬 왕의 말년을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근데 그 모습이 솔로몬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보편적인 생각들이고 보편적인 삶이에요. 조금만 정신 차리지 않으면, 조금만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모습으로 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도 제자들 중에서는 야고보,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들 얼마나 수제자들입니까? 얼마나 예수님 편에서 정말 오른팔 왼팔과 같은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오셨는데 보니까 다 자고 있어요. 너희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잠자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깨어서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할 때. 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생각과 또 여러 가지 환경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우리들에게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세상의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의 소리도 수없이 많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살고 있어요. 어쨌든 간 우리는 세상 속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연을 짓지 않고는 살 수 없어요. 그렇다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견고히 설 수 있는 거,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야킨과 보아스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견고하게 세우신다. 다른 이가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건강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속에 다짐했어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옵소서. 근데 하루, 이틀, 사흘간 점점 이것이 희석이 돼요. 점점 희미해져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고무줄은요, 탁 잡았다가, 팽팽하게 잡았다가 놓으면 이 돌아가고자 하는 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로 돌아가요.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우리의 인생이. 계속 붙들고 있어야 돼요. 누가 붙들어 주셔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붙드심에 여러분이 반응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야 세상으로 가지 않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되죠. 우리는 세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본성이 있습니다. 왜?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를 안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참 연약해요. 하나님은 영이시지요?
마귀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마귀의 겉모술수를 우리가 넘어설 수가 없어요. 마귀는 우리의 본능을 계속해서 자극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마귀의 고무줄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처럼 마귀의 품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속에 평생 담아두시고 여러분의 의지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셔야 내가 할 수 있고요.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원한 성전,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이 세상에서 참 고생 많았지, 주님의 격려와 칭찬에 힘입어서 우리는 주님 품에 영원한 안식처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